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나서 북한은 조선인민공화국이고 남쪽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 사람의 1인 독재 체제죠. 그래서 그 1인 독재 권력자 한 사람의 명령이면 모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남한은 모든 백성들이 뜻이 그 뜻에 따라서 대통령도 모든 정치인들도 그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북한은 1인 독재자 한 사람이 내가 너희들을 다 먹여 살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남한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도 우리가 먹여 살리고 공무원들도 우리가 먹여 살리고 우리가 세금 내서 우리가 다 먹여 살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하게도 독재 체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독재 체제입니다. 그 독재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면 독재자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독재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또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독재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완전한 분 한 분만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분, 죄가 없는 분, 전능한 분,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분, 그 조물주 한 분만 독재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다. 인간들은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욕심이 있어서 다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큰 문제가 터져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분, 그분이 주님이라고, 로드, 주님, 아도나이, 주님,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잘났다고 하지 말고, 내 주장하지 말고, 너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뜻을 자꾸 말하지 말고 자기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내 뜻을 다 이루려 합니다. 내 뜻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룬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군을 인물이나 외모나 똑똑한 것은 사울이 훨씬 좋은 면도 많은데 인간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다윗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늘 싸우고 있습니다.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이후에 계속 상충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인간은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
거기에는 사탄이 개입을 해서 하나님과 충돌하게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할 적에도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생각과 서로 상충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부딪히는데 하나님은 늘 선하신데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그것도 조금 어쩌다 악하면 좀 도와주고 하는데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봐주겠다, 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니까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는 자꾸 올무를 놔요. 무슨 올무를? 죄짓게 하는 올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올무. 그렇게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까봐 마귀는 자꾸 올무를 놔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려면 교회 못 나오게 올무를 놓는 거예요. 누구를 가서 꼭 붙잡게 만들고, 제일 친한 친구가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좋은 데 내가 구경시킬게, 꼭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올무에 걸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올무에서 벗어날지어다. 그러면 주님의 뜻은 뭐냐? 시편 40편 8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우리 주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즐겁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즐겁습니까? 말은 그렇게 할 줄 몰라도 속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뻥이야,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내 뜻은 내 인간의 인격적인 내 의지의 뜻도 있지만 때로는 속에서 어둠의 영,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흑암의 미혹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건 가룟 유다 생각이 아니야,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대로 행케 하옵소서. 나를 좀 바르게 깨닫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그렇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와요. 우리 어렸을 적에 돼지 새끼가 우리 우리에서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참 이거 안 잡아놓을 수도 없고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 붙잡아 놓자니 오고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도망다니느라고 산이고 어디고. 그러면 그걸 쫓아다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으면 이 어린 새끼들은요 막 다리를 붙잡고 꽁지를 붙잡아서 깨깨거리다 말다 막 끌고서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돼지를 집어넣는, 말 안 들으면 따기를 때려가면서 골기를 때려가면서 말을 진작 들을 것이지 안 들으니까 그냥 한 대씩 때려가면서. 우리 하나님도 말을 좋은 말로 해서 들으면 놔두는데 안 그러면 한 대씩 접어가면서 야단쳐가면서 주님 뜻대로 때로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멋대로 죄졌다는 거죠.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 대 얻어맞고서 이제는 아이고
고난이 무서워서,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제서 정신 차리고 고난 나오고 나서 믿음이 바로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예,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그 여종이 태문이 다쳤는데 아기를 못 낳는데 기도하니까 생산케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산이 안 되고 태문이 다치고 아기를 못 낳았는데 그 종이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자기의 욕심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도 맞는가, 그걸 봐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이를테면은 열차가 뭐 오는 거예요. 열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열차야 멈춰라 이렇게 해서 그럼 멈출까 안 멈출까? 절대로 안 멈춰요. 열차는. 왜 잘 가는 열차 바쁘게 사람들 가는데 멈추게 합니까? 그 미친 사람이나 하는 짓이지, 이거 도라이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런데 열차가 막 가는데 거기 어린아이가 놀고 있어. 쳐서 죽게 생겼어.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기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열차 가면 아기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열차가 멈췄다. 그거는 이해가 돼. 왜?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전히 속색이니까 아기를 잘 낳는데, 아기를 낳지 말게 해주옵소서. 빚갈 먹고 배기 싫고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 감정으로 해서 종의 태문이 다쳤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제약대로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뜻대로.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자기 감정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자기 승질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예, 엘리야가 가멜산상에서 응답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응답이 여러 가지로 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기도거리가 있죠?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그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이 옵니다. 시편 69편 13절 보세요.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예, 진리로 응답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저거 내가 지금 기도한 건데 깨달았다.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받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여러분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설교 시간이 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응답은 환경으로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현실로 이루어져도 응답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도 응답이에요. 성경의 창세기 22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어 자기의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깨닫는 것이 또 응답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을 얻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영적인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자유한 가운데서 지키는 거예요. 자유한 가운데서 내가 원해서 지키는 거예요.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깡패하고 사는 사람은 매마다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깡패가 남편이 깡패라고 할지라도 그 남편을 잘 즐거움으로 섬기면 그거는 행복한 거죠. 그러나 맞아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듯이 우리 주님도 신랑 되신 예수님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영적인 사람이 돼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막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자유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세요. 가라사대 하나님이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다 같이 기도는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내 욕심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어차피 안 돼요. 내 욕심대로 하면 하나님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것이 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세계에 한 200여 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덴마크였어요. 이 덴마크는 아주 어떤 1인 독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의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서 무슨 일 하면 수고 많이 하세요, 수고 많이 하고 오세요 이런데 그 나라는 그렇게 안 한대요. 수고 조금 하고 즐겁게 놀다가 즐겁게 일하다 오세요. 수고 조금 하고 항상 그렇게 일을 너무 많이 하면 괴로우니까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부담을. 여기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일 열심히 하세요. 사장이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적당히 슬슬 하세요. 그러면. 적당히 슬슬 하세요. 사장이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 수준 높은 사람은 이 회사 정말 좋은 회사구나. 내가 오래 있어야 되겠구나. 성실하게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열심히 해야 돼. 안 하면 해고야. 이러면은 이게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 아주 임금을 착취하는 데구나. 못됐네. 근데 선진국일수록 살기 좋은 데일수록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챙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욕심을 챙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신호등 지키는 것이 교통부 장관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신호등을 지키는 것은 자동차 자신이 사고 나거나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가다가 가잖아요. 그래서 저런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 자신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욕심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에서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너무 강하면은 한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서로가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맞춰서 I am okay, you are okay.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내 뜻도 중요하고 내 뜻도 중요하고 모두 적당하게 이렇게 화합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강하고 한 사람은 눌러서 꽂아봐라 이러면은 그 사람은 숨도 못 쉬어요. 컥컥거리고 살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화합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그 사람도 잘못이 있고 이 사람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평등이 좋은 것이고 서로의 인격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내다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다 하나님 알아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한 집에서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여럿이 집안에 사는데 주인이 뜻대로 살아야 돼요? 어린 고양이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이 훨씬 지능도 높고 모든 것이 나니까 그 주인이 뜻대로 살아야지. 밑에서 있는 그 모든 식솔들은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지. 걔네들 하자는 대로 다 하면은 주인이 거기 끌려다닐 수 없잖아. 우리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그분이 전능자시거든. 그래서 인격적으로 잘못된 그런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엄청나게 우월하게 부각되지만 그래가지고 영 대접을 받게 되고 이래서 사이비가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훌륭한 분들은 자기가 사라집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장로교회를 누가 창시했죠? 칼빈. 요한 칼빈은 죽으면서 내 무덤을 만들지 마라. 나를 성자로 만들지 마라. 나는 죄인인데 내가 성자가 될 수가 없다. 나를 숭배하지 마라. 이 칼빈은 그렇게 자기 흔적을 나타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간은 묘도 못 찾았대요. 나중에 묘지를 찾아보니까 아주 거슬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지금 형체를 만들고 십자가 비리도 만들어 놓고 했지만은 자기를 영시하지 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조용히 살다가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를 숨긴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사람들, 어떤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엄청나게 하나님처럼 신격화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높일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영광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인이고 부족한 부분이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거기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적에도 세상에 계실 적에도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라.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예.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는데 어떻게 책망을 받느냐? 누가복음 12장 47절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예, 하나님 뜻을 알고도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은 많이 두드려 팍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두드려 맞고 싶어요? 조금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물어보는 내가 등신이지. 오늘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 뜻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이 어떻게 왔느냐? 요한복음 7장 17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
주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로 왔나 자기가 하는가? 이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여기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개척하고 여기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여기다 꼭 여기서 내가 성공할 거라고. 그래서 개척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랬더니 몇 개월 있다가 때려쳤대요. 문 닫았대요. 아,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다른 데인지 다른 데로 가라고 했다. 그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면서 자기 성질대로 해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뭐 말하기 곤란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하면 그게 네 생각에서 나오는지 네 교훈인지 하나님께서 왔는지 그게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뜻은 뭐냐? 마가복음 4장 19절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예, 자기의 욕심은 염려, 욕심,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이 들어와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 뜻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결실치 못해요. 말씀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욕심대로 나오게 돼요. 거기에서부터 죄가 나오고 하나님 뜻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자기 욕심대로.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진노의 자녀. 욕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면 진노의 자녀가 된다. 주님 뜻대로 살면 상급받는 자녀가 된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 시편 신명기 7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7장 너는 21절.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핵무기도 두려워하지 말고, 저 전쟁도 두려워하지 말고, 저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편에 계셔서 너를 지켜주신다. 아멘. 시편 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합니다. 오늘 주님 편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다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승리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